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얼까봐 화장실에 난로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얼지는 않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춥구나. 벌써 2022년도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다음 주에 벌써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그의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는 돈이 제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그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복음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예루살렘 또 갈릴리 주변 그쪽에서만 활동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과 이러한 성령을 통한 교제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여기 수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혁명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이며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도 방향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자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안에 두 가지가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자기 본위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육체의 욕심이 발목을 잡아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 번 다짐하지만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쏠리는 그러한 경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힘써 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른 힘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내면의 갈등은 우리 안에서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소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죄인들을 잡아가는 경찰관들은 사람을 잡아갈 때 이 사람을 어떤 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의 잘못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율법은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율법의 속박, 곧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배가 고파 있을 때에 오병이 이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육의 양식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라고 하면 나의 열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는 만나면 죽이는 관계가 원수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셔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나는 참지 못해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내하게 하셔요. 전에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이제 8번으로 줄었어요.
어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분명한 명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매사를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생각으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행동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신 예수님, 무화과나무 아래 가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을 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과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는 말인지,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말인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나의 행동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나의 행동에서 맺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을 저 자신에게 많이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니, 그분이 내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 행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셔요.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 안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사는가 늘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게 성령님이 도우셨다 하면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사기꾼 노릇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복종시키고 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일생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가을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한다면 감이, 그 빨간 색깔의 감이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 꽃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감나무에 붙어있는 감을 보면은 새들이 가서 그 감을 쪼아 먹더라고요. 감, 아직 안 따고 놓아있는 감을 새들이 와서 맛있게 쪼아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은 역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자기 소유물처럼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매 순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짤막한 명령이지만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시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